지난 주일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을 나누었어요.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사셨나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한 주간 내내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지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행복한 삶을 계속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선 이 주제에 대해서요, 제일 먼저 떠오른 장면은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야기였습니다. 잘 아시죠? 사도 바울과 일행이 빌립보에 머물 때에 기도하러 가던 중에 자신들을 괴롭히는 점치는 귀신들의 요정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그 요정의 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요, 전혀 낙심하지 않고 그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감방문이 모두 열리며 죄수들을 묶었던 채고당이 다 풀어졌습니다. 졸다가요, 이 장면을 목격한 간수가 이제는 내 인생은 끝났다 생각하며 칼을 빼어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 말을 들은 간수는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바울은요, 간수와 그 가족이 하는 말씀을 전하였고, 그 밤에 간수가 바울과 시라를 데려다가 매 맞은 상처를 씻어주고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16장 34절인데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처럼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은 후에는요, 사람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자기 일을 하는 평범한 간수였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똑같은 일을 했지만 그는요, 하나님을 믿었고 크게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예수 믿기 전에 그는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는 숭고한 사건을 직접 목격했지만 그가 죽임당함을 당연히 여겼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남녀를 불문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원래 고기 낚는 어부였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은 후에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는요,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는 모태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뒤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요, 처음 예수 믿을 때와는 달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신앙의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뭔가 좀 경직되고 형식화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물론 저는 목사로서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내 주일에 전할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들도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이 해야 할 직장일, 가사일을 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요즘은요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학생이 학교를 다닌다는 것을요, 그 학생이 공부한다는 것과 똑같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공부하기 위해 학교를 다니죠. 근데 학교를 다니는 학생 중에는요,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학교에 다니면서도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고 노는 데만 정신을 파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린다고 예수 믿는다, 잘 믿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지역처럼 하늘이 많지 않는 곳은 우리 하늘이 많지 않잖아요. 교회 나와야 하늘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실제로 예수를 끝까지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하고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을요, 예수의 고별광화라고 하면서 야곱이 그 마지막에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야기,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고별 선교,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민족에 남긴 마지막 유언을 연상하게 한다 합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마지막 고별 메시지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자기 마지막 한 말이 있잖아요. 유언 같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자, 먼저 44절, 45절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44절에 나오는 믿는다는 말을요, 헬라로 피스티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정말이라고 생각하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다, 몸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간구합니다. 그 당시 백부장이란요 1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고급 장교였는데, 그런 고급 장교가 예수께 나와 간구하는 걸 보고요,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하죠. 마태복음 8장 8절 9절이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도 가라 하면 가고 저도 오라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 이 말을 들은 예수께서 깜짝 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더나 그리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을요 빌티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믿는다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신 하나님을요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어지는 45절에서요 보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데오레오라고 하는데 응시하다, 지켜보다, 찬찬히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응시하고 있잖아요. 보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을 지켜보는 자들에게 나를 보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인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이 말을 곧바로 적용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20년 전에 제자들처럼 우리가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제자들은 직접 봤잖아 주님을요. 지금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보다라는 말의 헬라어 데오레오라는 말이요 생각하다, contemplate, 경험하다, experience라는 뜻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히브리서에는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할 때 요 데오레오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을 보는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힘센 혼자를 믿고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보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한마디로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게 됩니다. 46절 말씀을요 현대인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이 구절에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요 어둠을 밝히는 불빛이 없는 데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자세히 보면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는 사람, 즉 어둠 속에서 살지 않게 되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분명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할 때 했던가 학생 잘 기억지 않았나요? 근데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 놀러 갔었어요. 예. 부산에 살았는데 목포에서 배 타고 제주도 가서 한 일주일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재밌었어요. 근데 만장굴 알죠? 만장굴 가니까 입장료가 비싸더라고. 지금 찾아보니까 사천은 오늘 찾아보니까 사천이 그렇게 비싸더라고. 그래서 동네 아이들 구실 내어서 여기 동굴 없나 물어봤더니 동네를 가르쳐주더라고. 저 구멍 들어가면 비집고 들어가면 불이 나온대요. 저 사람이 그 숯불 사람 비집고 들어갔더니요. 동굴이 나와요. 빛이 하나도 동굴이 나와요.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후라시 미쳤죠. 그러니까 어둡지만은 당연히 갈 수 있었습니다. 이같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행위가 악하여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서 보통 우리는요 자기 행위가 악한 사람을요 우리는 사기꾼, 도둑, 살인자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은 당연히 행위가 악한 사람들이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칭 나는 옳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삶도 포함된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칭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요 자신의 거룩함을 뽐내며 자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요 자기 행위가 악한 사람들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죄인들은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요 47절 4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모든 부모는요 자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요? 네? 젊었으나 늙었으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한 자식이 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예전에는요 예를 들어서 밤 9시까지 10시까지 통금시간 들어오라 하죠.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약 자식이 그 시간을 어기는 경우가 있다면 물론 야단치겠지만요 그렇다고 내 자식이 아니라고 말하진 않죠. 그렇진 않죠. 야단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지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만약 자식이 부모가 지시한 규칙을 처음부터 아예 무시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그때는 안타깝지만 자식할 수 없죠. 그렇죠? 주님이 바로 그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아예 거부하거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없다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주님 언제 대한 말씀하셨나요? 나는 어떤 말씀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은요, 70인의 복음 전도자를 세워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저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로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전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요, 주님의 말씀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주님을 저버리는 것, 주님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도 이해가 아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을 제가 받으면요, 구원 받으실 것이지만, 만약 주님의 말씀을 제가 받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받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숨을 쉬는 일, 밥을 먹는 식사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아니죠. 해야죠. 숨을 쉬어 살고 밥을 먹어 살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49절 5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시니,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살아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말을 들어요. 왜? 그 사람 사랑하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말을 지키죠.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받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아가신 주님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